우리는 이제 교회록으로 새로운 절기 또 새로운 한 해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강림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절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을 만드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인간임을 또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지금 말하면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한 것은 자기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가서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가시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뜻밖의 백부장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고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칭찬하셨느냐?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여기서 말씀하셔도 저기 있는 내 집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만한 믿음, 그냥 이런 믿음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such great faith, 그냥 faith가 아닙니다. great faith.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 사람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런 칭찬 듣는 성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믿음,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기도대로 응답됐더라.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믿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자꾸 복잡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 속으로는 자꾸 내 생각을 가져오고 세상의 기준을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판단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도의 삶은 빛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내 신앙을 보고 또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이 그들의 삶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의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죠.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교인들끼리는 참 인자하고 사랑받고 선한 사람인데 왜 세상 속에 나가면 딴 사람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왜 보이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받은 성도로 누군가에도 이 빛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이번 강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빛이 비추게 되면 온 세상을 향해 비춥니다. 예외가 없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상관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칭하는 성경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98번, 98회나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다.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횟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마가복음에서는 11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 기록됐어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98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칭해서 믿음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또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믿는다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이것이 98회나 쓰여졌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믿는다나 믿음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98회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머리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실천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믿는다라는 동사를 썼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끊임없이 이 땅에 사도들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역사와 말씀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요 우리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줬냐? 이 사랑을 전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시작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돌보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잘 길러주셔야 우리가 살아있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잘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선생님들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축복하는 성도들의 사랑, 이런 사랑 속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과 또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이 서툴고, 혹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랑에 서투르요. 또 심지어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비관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불행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죄값으로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저는 추수감사절에 사랑 가득 행복 상자를 나눌 때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자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받아보는 순간 와, 좋다, 아유 고맙다, 이런 생각으로만 그칠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까? 왜 교회에서 이걸 나에게 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나에게 줬을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혹은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험에 들거나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랑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누군가의 나에게 선의를 베풀 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런 일을 할까? 조건이 있을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이유를 생각하잖아요. 그냥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붙잡고 내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가지고 자, 선물입니다. 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받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춤할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지? 무슨 의도로 접근을 하지? 나한테 왜 5만 원을 줘? 왜 돈을 줘? 무슨 목적이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선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호의와 선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거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못 받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통한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끝까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부정한 것을 다 버리고 항상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너희들 스스로를 더 높이는 자가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자꾸 박수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당연하겠죠. 이왕이면 칭찬 받고 싶죠. 박수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 칭찬을 받으려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다 추락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고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가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장대에 자기 스스로 매달려서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나눈 것도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고 촬영한 것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또 남기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거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아도, 알리지 않아도 다 알 사람들은 알 것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거 이름 알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도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책의 목적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새 생명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쓴다라고 한 것처럼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강림절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